오늘 수요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84편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댓에 맞춘 노래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힘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더 얻어서 그 시온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시편 84편을 통해서 성전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하여 있는 이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주님의 집에 거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 자신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만날 것에 대한 사모함으로 가득 차 있는지 이 시편 84편을 읽어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시편 84편 마지막 부분을 보겠는데 시인의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한 절 속에 크게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 주의 궁정에서 한 날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또 다른 곳에서의 첫날과 또 그 뜻을 갖고 있는 같은 표현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 이것이 될 거예요. 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 주의 궁정에서의 하루. 이 궁정이라고 하는 말이 번역을 궁정이라고 했지만 이게 뜰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뜰. 그러니 이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전, 아직 이 당시가 성막이었다고 하면 성막의 뜰이 되는 거죠. 성막에는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가 고라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 이 고라자손이 이 제사장의 반열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고
지성소에는 더더구나 들어갈 수가 없겠죠. 칼빈 같은 사람은 이 84편이 고라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지만 다윗이 썼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이죠. 한 나라의 왕이기는 하지만 그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성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비록 이 시의 시인이 성소에 들어갈 수 없고 그리고 지성소에도 들어갈 수 없지만 그저 주님께서 거하시는 이 주님의 전이 있는 이 뜰 안에만 있어도 너무나 행복하다고 하는 그 표현이에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 뜰에 그 문을 지키는 문지기로 있어도 그것이 너무나 행복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이 주님의 뜰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일까요? 자, 시편 65편 4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심이 복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인간하고는 가까이 할 수가 없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져 있는 인간과 함께 할 수 없고 또 인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으로 인하여 인간과 친교를 나눌 수 없고 인간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고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방법을 주셨는데 죄로 인하여서 죽어야 할 그 인간의 생명을 그 자리에서 즉시 죽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유보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 또 제사라고 하는 제도를 주심으로써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속죄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지은 죄이지만 또 이 제물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적 방편이었던 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도 또 범죄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 또 반복적으로 나와서 제사를 드리죠. 그러한 반복적인 범죄와 반복적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임시적 방편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이 임시적 방편이 아니라 영원한 방편으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고 인간은 그것을 사모하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 영원한 방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예언을 하시고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다윗을 비롯한 구약시대의 성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아직 오지는 않으셨지만 보내주기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간 것이 다윗과 그 구약시대의 성도들의 믿음이었어요.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친이 죄 중에 자신을 낳았다는 것과 그래서 자신은 나면서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여호와를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려고 힘을 다하였지만 그 자신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도 그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구나,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수천 수만의 재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셨으니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고 그 은혜를 구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구하였던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바로 이 성전의 뜰이었겠죠. 이 성전의 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죄에 빠졌을 때에도 또 인생의 커다란 시련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을 때에도 우리는 주님의 뜰에 나아가 주님을 찾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때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순히 제사를 드려서가 아닙니다. 단순히 제물을 바쳐서가 아닙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은 곧 회개하는 심령이죠.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회개한 것 때문에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주께서 택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시고 그리스도는 그들을 대신하여 심판을 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믿는 자들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써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교회를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하나님과의 친교,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공급받고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뜰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고유한 장소는 사실 이 땅이라기보다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특정한 장소를 두시고 그 특정한 장소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나타내 보여주신 적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 특정한 장소가 어떨 때에는 성전이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로 그 충만한 임재는 더 이상 성전에 없습니다.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솔로몬 때 지었던 성전도 무너졌고 스룹바벨 때 지은 성전도 무너졌고 헤롯 때 지은 성전도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이 땅에는 어디에 나타나고 있느냐? 바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교회 안에 거할 때 그것이 곧 주님의 뜰 안에 거할 때가 되는 것이고 그때에 참된 행복이 있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죠. 그것도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받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 모인 이 교회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나 더 아름답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행복을 미리 맛보게 하신 거예요. 이 주의 궁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복수형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뜰들이죠. 복수형으로 쓴 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당시에 성막이 이동하는 성막이었죠. 그래서 어느 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면서 그 성막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성막이 이동할 때마다 장소도 변경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수형으로 쓰여진 것을 통해서 어느 하나의 특정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에 내 성소를 두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 더 중요한 거죠. 그 내 성소를 두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임하여 있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약속을 따라서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요. 그리스도의 몸이 된 우리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에요. 이 시인이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한 진리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주의 궁정에서의 하루, 즉 뜰입니다. 그냥 마당에서의 하루예요. 다른 곳에서는 천일을 보내는 거예요. 천일은 거의 3년이 넘는 시간이겠죠. 하루와 3년이 넘는 그 시간, 아주 짧은 시간과 긴 시간인데요. 그런데 이 사람의 고백은 뭐냐? 그 다른 곳에서 천날을 보내는 것보다, 천일을 보내는 것보다 여기 주님의 뜰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 더 좋다. 그러면 주님의 뜰에서 하는 일이 뭔가요? 바로 문지기예요. 문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의 천일은 어떤 곳에서 사는 거냐면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자, 뜰과 장막을 비교해 보시죠. 뜰과 장막의 큰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뜰은 지붕이 없습니다. 장막은 지붕이 있죠. 그리고 장막은 어쨌든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거처가 마련되어 있는 곳이죠. 그러나 뜰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루를 힘겹게 살았습니다. 집에 들어왔습니다. 누워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은 장막이죠. 그러나 여기 뜰은 그렇게 편안하게 쉴 수 없을 거예요. 낮에도 뜨거운 태양빛 아래 서 있어야 되고, 해가 지고 나면 찬바람이 부는 그 추운 밤을 새면서 지내야 되는 곳이 바로 그런 뜰입니다. 그리고 이 장막 안에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악인의 장막이라고 했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뜰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뜰에서 무언가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하나님을 사모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 문을 열어주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닌 해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또 문을 막고, 그렇게 하면서 낮에도 밤에도 추울 때에도 더울 때에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쉬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 문을 지키면서 서 있는 그 문지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니, 악인의 장막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며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다 먹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누리는 그 번성함보다 이것이 결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좋을 것이 하나도 좋아 보이지가 않는데, 그러나 이 시인은 그것이 훨씬 좋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게 단 하루의 삶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나는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천일을 보내고 그렇게 오랫동안 장수한다고 해도, 그렇게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장수한다고 해도 그것은 나에게 좋지 않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아무리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을 다 누리고 생명의 장수를 다 누리면서 산다고 하여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생명은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생명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수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간다 해도 그것은 하나도 좋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이 땅에서 평안하게 오랫동안 사는 것, 세상 사람들 그것을 형통이라 생각할 것이고 세상 사람들 그것을 가장 부러워할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고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할 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대한 그리움과 사모함이 가득 넘쳤던 때가 부흥의 때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워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모이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모여서 구제하며 가난한 사람들이 없도록 그렇게 돌보는 것이, 그것이 그들의 기쁨이었어요. 그렇게 교회에 모여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그 수가 더하여지게 되는 그 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때 그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그 누구도 강요한 적이 없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자기의 재물을 팔고 자기의 물건을 팔고 서로 통용하면서 함께 공동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그 특징이
그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거. 예전 같으면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의 물건을 더 빼앗아 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이 실패하고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관심으로 그렇게 나를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지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그 사랑으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바로 부흥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 부흥의 현장은 곧 교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특히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교회와 함께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는 말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네가 교회 다니면 교회에서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뭐 그런 말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돈이 나오겠습니까? 떡이 나오겠습니까? 그들은 볼 때 오히려 교회에다 돈을 갖다 바치면서 산다고 하고, 그러면서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아까운 게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 교회에다 바치는 돈, 이런 것들이 가장 아깝고 가장 어리석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돈으로만 삽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삽니까? 사람은 돈으로만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에요. 사람의 가장 큰 행복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때 주어지는 기쁨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렸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 보았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교회 속에서 경험해 보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시인이 그토록 사모하고 있는 주의 궁정에서의 하루가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을 보내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내가 이 성전의 뜰에서 문지기로 비록 비바람을 맞고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다 견디면서 그렇게 발 뻗고 지붕 아래에서 편안하게 누워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집 안에 내가 있다는 것으로 나는 가장 큰 만족을 얻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사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주님의 뜰 안에 거하는 거겠죠. 어떻게 해서든 주님의 뜰 안에 거하여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이 하나님을 뭐라고 노래하나요?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라고 고백합니다. 방패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어요. 그럼 여호와는 해라고 합니다. 해, 태양이에요. 이 여호와께서 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태양이 그 태양 빛으로 인해서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의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자라게 해주고 기쁨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의 백성들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하게 한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식물이 햇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없다면 숨을 쉴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다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물들이 태양으로부터 주어지는 양분을 받고 태양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좋은 것들을 받으면서 사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해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은혜의 빛과 모든 선함을 우리가 받아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그 고백입니다. 그러니 이 시인이 고난 가운데 있어요. 때로는 박하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이유도 알 수 없이 그 슬픈 시련 속에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죄에 져서 그 죄로 인한 결과로 인한 그 어려움 속에 또 거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빛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라고도 노래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 이것도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것들을 다 누리고 하나님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화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도 다윗은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선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 주님의 선하심이 따른다고 할 때 그 따른다는 것은 마치 오늘날에 유도 미사일을 쏘면 그 미사일이 목표한 그 물체, 비행기가 됐다고 하면 그 비행기가 이리저리 피해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 유도 미사일은 그 비행기가 어디로 피하든 그렇게 쫓아가면서 추적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은 항상 우리를 그렇게 따라다닌다는 그러한 표현이거든요. 그렇게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영화를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시인은 이 시의 마지막에서 12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이 시를 마무리합니다. 주님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시편 84편을 통해서 주의 성전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사정이 생긴 이 시인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의 간절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간절한 사모함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교회를 향한 사모함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셨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셨습니다. 머리와 몸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손 또는 몸과 발, 몸과 다리 이런 것과는 달라요. 예를 들어서 몸에서 팔 하나가 떨어져 나갔다고 해봅시다. 끔찍한 일이지만 그러면 팔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 이 팔은 뭡니까? 이 팔은 내 것입니까? 이 팔은 살아있는 겁니까? 아니죠. 그 팔이 없어도 사실은 살아갈 수 있어요. 다리가 하나 잘렸다고 해봅시다. 그건 뭡니까? 다리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머리가 잘렸다고 해보세요. 머리와 몸이 분리가 되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머리는 누구의 것이고 이 몸은 누구의 것입니까? 머리와 몸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분리된다는 것은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운명은 함께 한다는 말을 우리가 썼잖아요. 떨어질 수 없는,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그 관계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묶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시니까요. 머리에서 생각하고 지시하고 통제하고 모든 것들이 머리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어떠할까요?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몸인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에게도 몸은 필요한 거죠. 머리만 있어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머리도 몸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몸인 교회가 없다고 해서 그분의 영광이 떨어지거나 그분의 능력이 떨어지거나 그분이 살아계실 수 없다거나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 머리와 몸이라고 하는 관계로 그리스도께서 택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은 그리스도도 교회가 또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와 우리는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하는 신비로운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셨어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모이는 장소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장소나 그 건물이 교회의 본질이 될 수는 없어요. 언제든지 장소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5개월 전에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까지 여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시간이 되면 또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겨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처음에 우리가 모여서 여기서 흘렸던 눈물, 여기서 흘렸던 땀,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보냈던 시간들,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했던 시간들, 찬양했던 시간들, 서로 교제를 나누었던 시간들, 서로 밥을 먹고 전도했던 시간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아련한 추억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애달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소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창세부터 택하여 주신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보편된 교회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지금 우리끼리 모여있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 빛소만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지교회 속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이 교회의 회원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4권 1장에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어머니와 같은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품속으로 그의 자녀들을 모으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교회 안에서 도움을 받고 봉사를 받고 그러면서 양육받도록 하셨고, 그래서 그들이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장성한 목표에 이를 때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마치 어머니가 자식들을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의 그 어머니와 같은 보살핌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자라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저 같이 모여서 밥을 먹고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내가 너에게 교회의 열쇠를 주신다고 하셨죠. 그러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 속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굳건한 반석은 도대체 무엇이 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굳건한 말씀이 반석이 되어 그 위에 견고한 교회를 세워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교회는 이 교회에 모여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얻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누리고 싶은 것이 있을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받고 싶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이 도대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받으면 만족할까요? 교회를 통해서 돈을 받으면 만족할까요? 교회를 통해서 선물을 받으면 만족할까요? 여러분은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받을 때 가장 기쁨이 있고 가장 큰 만족이 있겠습니까? 무엇입니까? 단언컨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보람될 것이에요. 돈은 다른 데서도 줄 수 있어요. 교제하는 거, 밥 먹는 거, 다른 데서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서만 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모여서 무엇을 하겠어요? 모여서 하는 말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히 직분자들을 세우시는데 그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그 직무를 주실 때에도 거기에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게 하는 데에 핵심이 있습니다. 목사를 세웠어요. 또는 장로를 세웠어요. 또는 집사를 세웠어요. 권사를 세웠어요. 그 자리에도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신 목사를 통해서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서로 직분자들은 또 그 말씀을 가르치고 또 양육합니다. 또 교사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직접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베드로를 택하셔서 그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넬료를 사랑하기 때문에 베드로를 택해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 교회 속에 머물러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고, 서로를 통해서 내가 더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길들을 배우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일도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끼리의 교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해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사실 모두가 연약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모두는 다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함께 말씀으로 위로합니다.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힘든 일에 처하였을 때 우리는 모른 척하면서 지나갈 수 없습니다. 같이 아파하며 기도하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말하여 주죠. 그리고 내가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여 주죠.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위로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며 봉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랑.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우리는 약해요. 우린 죄도 많아요. 그리고 어쩌면 지금 우리가 여기 모여서 아직까지는 큰 갈등이나 싸움이나 다툼이나 이런 것은 없었지만,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내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나를 통해서 상처를 받는 사람도 생길 수 있고, 나도 어떠한 지체를 통해서 또 상처를 받고 또 마음이 아프고 갈등이 생기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야.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언제든지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 그만큼 우리는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많고 나를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맞잖아요. 우린 그렇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 나온 거예요. 교회가 필요 없고 하나님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한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지상의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필요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건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도, 그리고 우리 함께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저와 같이 이렇게 또 목사로 또 사역자로 이렇게 있지만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는, 그때에는 우리가 이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우고 또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는 것처럼, 저는 이 84편에서 예전에는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말씀처럼 여겨졌는데,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설교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그냥 이 구절이에요.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그만큼 가장 연약하고 가장 하찮은 존재도 세상에서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럴지 몰라도
주님의 제단에서는 집을 얻습니다.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좋은 것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어요? 당연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죠. 그러니 이 주님의 제단이 있는 이곳, 주님을 만나는 이곳, 주님의 집인 이곳, 여기엔 또 우리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좋은 것들을 그들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이 복,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악인의 장막에서 천일을 보내면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어리석음과 우둔음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뜰에 거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고, 주님의 뜰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 더 좋고, 주님의 성전 문지기로 보내는 것이 더 기쁘고 감사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좋은 보금자리를 얻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이 주님의 집에서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해요, 우리의 방패이시다, 정직한 모자에게는 그 은혜와 영화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와서 누리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죠? 그게 바로 부흥이에요. 그러한 역사가 정말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84편을 마치면서 언제 또 이 설교를 또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는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시점에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또 이 사랑할 수 있는 교회를 주셨고,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셨고, 비록 성막이 바람과 햇빛과 또 여러 가지 날씨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겉에서 볼 때는 그렇게 다 낡아지고 빛도 바래고, 그래서 멀리서 볼 때는 정말 볼품없는 그런 하나의 천막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 빛으로 가득한 것처럼, 아직 우리 교회도 작고 많이 모이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또 우리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도 저마다의 어려움들이 있고, 저마다의 사연이 있고, 저마다의 힘든 일들이 있고, 그렇게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이 임하여 계신다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부르짖는 곳에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면, 여기가 바로 악인의 장막보다 더 귀한 주님의 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시다. 여기에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우리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됩시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